오늘은 설화예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설화인데 남백월산의 두 성인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기하는데 좀 슬라이드가 좀 많아요. 내용이 좀 깁니다. 이 설화를 전문을 다루다 보니까 좀 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양이 자꾸 예상보다 늘어나네요. Sorry. 이 작품은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는 두 인물이 수도하여 성부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당시 언제 신라실 때 불교적 세계관이 어떠했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설화의 중심 내용은 부처가 되기 위해 수도에 정진하고 있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의 서로 다른 태도를 통해 수도자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성불한 부득이 친구인 박박을 도와줌으로써 빡빡 함께 성부를 이룬다는 내용은 핸드인핸드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브로맨스가 나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도반서사, 도를 닦는 친구의 이야기 뭐 이런 거예요. 자, 작품의 주제의식인 불교의 자비사상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사원, 연기설화, 즉 절이 창건된 이야기로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도반서사 구조에 대해서도 조금 잠깐 보기는 봐야 될 텐데, 이건 뒤에 가서 봅시다. 뒤에 가서 보고요. 그 다음에 설화의 특징과 관련된 강좌가 짤막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링크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소개 부분이에요. 이 소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인트로듀스입니다. 자, 상황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을 설명해주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중심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빼고 지문을 설정하거나 그러기도 합니다. 백월산 양성 성도기에는, 자, 백월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양성이니까는 두 성인이에요. 그 두 성인이 도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불교의 이치를 터득한 기록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겠죠. 백월산은 신라 구사군 북쪽에 있다라고 쓰여져 있답니다. 그럼 이 신라시대 구사군이라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경상도 창원, 그 창원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백월산이라고 하는 산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을 해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백월산이 어떻게 생겼는데, 봉우리가 기이하고 빼어나 기가 막혀 산줄기는 수백 리에 뻗쳐 있대요. 산줄기가 수백 리에 뻗쳐 있다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연이라고 하는 건 횡을 얘기해요. 즉 동서를 얘기하고요. 무는 남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뻗어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백월산은 엄청나게 큰 산이죠.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멋있는 산이에요. 그러니까 평범한 산은 아니었던 거죠. 참으로 진산이다. 커다란 진산이에요. 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을 지키는 중요한 산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백월산이 당시 불교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산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두둥. 옛 노인들이 서로 전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뭐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듣고 기록한 듯한 느낌적인 느낌으로써 설화의 어떤 전승 양식을 따오고 있죠. 옛날 한옛날 호랑이가 담배 피고 토끼와 거북이가 간땡이 놓고 다른 박질하던 롱롱타임 어고, 당나라의 황제가 일찍이 연못을 하나 팠는데, 황제가 팠으니 얼마나 크겠어?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매달 달마다 보름 전에 달빛이 밝고
그 연못 가운데 산이 하나 뚱 떠 있더라는 거예요. 응? 산이? 연못에 산이 솟아올라? 그게 아니라 산 그림자가 비친다는 거죠. 하얀 달이 뜨는 산이에요. 이게 백월산입니다. 근데 이건 당나라인데? 연못인데? 당나라 연못에 산 그림자가 비쳐? 와우, 이거 무슨 소리야? 근데 그 산에는 사자처럼 생긴 바위가 꽃 사이로 은은히 비쳐서 그 그림자가 연못 가운데 나타났다.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경상도 창원에 있는 이 백월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백월산의 명칭의 유래가 나오는 거야. 당나라에서 지었네요. 와우. 황제는 화공에게 명하여 그 형상을 그리게 하고 사신을 보내 천하를 돌면서 찾게 했는데 해동에 이르러, 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예요. 이 산이 커다란 사자 바위가 있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사자 형상을 한 바위가 있대요. 이 산의 서남쪽 두보쯤에 되는 곳에 삼산이 있었는데, 삼산이니까 세 개의 산인가? 그 이름이 화산이에요. 그림과 비슷했다. 자, 근데 이 삼산이 산이 세 개가 아니라요, 커다란 봉우리가 세 개예요. 그러니까는 이 백월산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삼산 내지는 화산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몸체가 하나인데 봉우리가 세 개니까 얼마나 큰 산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산이 거기 연못에서 비치는 산인지 아닌지 그 사실은 알 수가 없으므로 거기다가 슬그머니 신발 한 짝을 사자암 꼭대기에 걸어두고 사신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아뢰었다. 그리고 보름 전날 달이 떴을 때 뚜둥 신발의 그림자가 연못에 나타났다. 그렇다면 결국 이 신발의 그림자는 이 산이 진짜임을 알게 하는 수단인 거죠. 황제가 이것을 이상히 여겨 이름을 백월산이라고 지어주었더니 백월 보름 전에 흰달의 그림자가 연못에 나타나기 때문에 붙인 이름. 딱 이름의 구체적인 의미가 나오죠. 그 뒤에 연못 가운데 그림자가 없었다라고 하였다. 인용의 방법이죠. 노인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설화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 백월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큰 진산이고 이런 설화적인 것까지 설화도 있고 불교적인 속성도 강한 산이니 여기서 이 두 성인이 나타나는 거는 어찌 보면은 그럴듯하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배경 소개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물 나와야죠. 이 산의 동남쪽 3,000보쯤 되는 곳에 선천촌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지명 제시죠. 그 마을에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 노힐부득. 아마 이 노힐부득이라는 게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삼궁사잖아. 그러니까 향찰식 표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노자가 이게 노예 뭐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힐부득은 신분이 되게 높은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느낌적인 느낌이 그래.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월장이고 어머니는 미승이었다. 또 한 사람은 달달박박인데 달달박박. 이름이 왜 이러냐. 빡빡거리나 봐요. 아버지의 이름은 수범이고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이게 다스리다 뭐 이런 숫자예요. 이름은 엄마는 범마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자기를 다스리고 수양하는 사람이면 이 달달박박은 성격이 참 꼬장꼬장하고 깔끔 떠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간에 중심 인물들의 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일종의 전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통해서 인물들의 캐릭터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듭니다. 이들은 모두 풍채와 골격이 범상치 않았으며 우리가 풍채와 골격을요 풍채의 풍 골격의 골 해서 풍골이라고 합니다. 범상치 않다는 것은 인물이 매우 비범하다는 얘기죠. 세속을 벗어날 고안한 높고 넓은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한마디로 속세를 초월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외하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좋은 친구, 빅브라더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친구 간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함께 핸드인 핸드하는 그러한 이야기네요. 그러면서 또 뭐야? 고원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로 도를 닦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좋은 친구는 도반이에요. 그래서 이 설화는 도반서사에 해당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그래서 어쨌는데 나이가 모두 20살이 되자 20살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약관. 그들은 그 마을의 동북쪽 고개밖에 있는 법적방에 가서, 법적방이라고 하는 거는 백월산에 있던 절이에요. 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이제 나갔네. 출가를 한 거예요. 그죠? 스님이 됐어. 그리고 얼마 후 서남쪽에 있는 치산촌 법종곡 승도촌에 옛 절이 있어서 정신을 수련할 만하다라는 말을 듣고, 야, 거기가 도 닦기가 좋아, 수련할 만해 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정신을 수련하는 곳을 우리는 서진 내지는 서신이라고 하는데, 결국 함께 갔다는 거죠. 함께 갔다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반서사라고 보시면 돼요. 대불전, 소불전 두 마을에 살았다. 가만. 근데 정신을 수련하는데 한 사람은 대불전으로 가고 한 사람은 소불전으로 갔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수련을 한 거는 아니네요.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 그죠? 노일부득은 회진암에 살았는데, 혹은 양사라고 했고, 자, 지금 회진동이라는 데가 있대요. 거기에 절터예요. 다음에 달달빡빡은 유리광사에 살았다. 유리광사는 이산 위에 있는 절터래요. 근데 이게 지금 회진동 지금 이산이 아니라 이련이 이제는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모두 처자를 데리고 와서 살면서 산업을 경영한다. 이때 산업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뭐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생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스님이 됐다며. 스님이 됐는데 가족을 데리고 와서 살아요? 이거는요, 당시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옛날에 어떤 훌륭한 고승들이나 아니면은 신분이 높은 사람, 아니면은 돈이 많은 사람은요, 스승을 모시고 도를 닦거나 아니면 절에 들어가서 도를 닦겠죠. 가족을 데리고 가진 않아요. 왜? 가족들은 먹고 살만 하거든. 그런데 평민이나 천민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님이 되겠다고 가족을 떠나면은 가족은 못 먹고 살죠. 먹고 살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족을 데리고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절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도를 닦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왕래하면서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편안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 외의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 이때 방이라고 하는 건요, 사방, 속세예요. 외는 속세 바깥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속세 바깥, 속세를 떠난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뭐야, 나가서 도를 닦을 것, 정신적인 풍요를 중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가지를 못해.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육신과 세상의 무상함을 관조하고 서로 말하기를, 기름진 밭과 풍년이든 해, 그렇지, 좋지, 세속적 즐거움과 물질적 풍요 좋지만 의식이 마음에 따라 생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가난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속세에 물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도를 닦고 이러면 저절로 배부르고 따뜻함을 얻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수도자의 자세죠. 아무리 물질적 풍요가 좋지만 이러한 수도자의 자세만은 못하고, 쉽게 해서 정신적 풍요예요. 아내와 처자식과 집이 진정으로 좋지만 세속의 인연 좋지, 하지만 연화장에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 놀고 앵무새나 공작새와 함께 서로 즐기는 것만 못하다.
연화장이라고 하는 건요, 비로자나불이라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 부처의 공덕 무량하고 광대 장엄한 세계, 한마디로 불도의 세계예요. 불도의 세계에서 여러 성인들과 함께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것만 못하다. 한마디로 부처와 함께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불교적 이상세계의 삶, 그 삶을 갈구하고 있는 거지요. 하물며 불법을 배우며 마땅히 성불을 해야 되고, 그렇지,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참된 것을 닦으면 반드시 참된 것을 얻어야 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니 마땅히 얽힌 인연들, 그게 바로 뭐야? 처자식의 인연이겠죠. 그게 바로 뭐야? 물질적 풍요겠죠. 에서 벗어나 무상에도, 한마디로 무상도 불도를 이루어야지. 어찌 풍진의 골모라고, 풍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속세. 자, 세속의 무리들과 다름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식구들을 건사한다고 일하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대목은요, 물질적 풍요, 세속적 즐거움을 초월하여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 갈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드디어 이들은 인간 세상, 즉 속세를 떠나서 장차 깊은 골짜기에 숨으려고 하였다. 가만, 얘네들은 지금 속세를 떠나서 출가를 해서 절에 와서 머리 깎고 승려가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출가를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출가를 몇 번 하는 겁니까? 2번 하는 거죠. 이제 가족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두둥, 이런 꿈 나오면요, 늘 항상 시험 문제 나와요. 그죠? 꿈의 기능 별표 땡이겠네. 그죠? 백호의 빛이 서쪽으로부터 빛나며 부처님의 빛이에요. 빛 가운데서 금색의 팔이 내려와 두 사람의 이마를 어루만져 주었어. 이거 계시야. 그죠? 깨어나서 꿈 이야기를 했더니 두 사람이 또 똑같아. 와우. 그래서 어디로 갔어? 백월산 무등곡으로 들어갔다. 여기가 지금의 남수동이랍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여기까지는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에 대한 소개, 그리고 발원, 소망을 드러내면서 출가를 한, 2번의 출가를 하게 된 과정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수행이에요. 이제 수행을 해야죠. 빡빡 스님은, 빡빡이 누구야? 그렇지, 달달박박이죠. 북쪽 고개 사자함을 차지하여 판잣집 8자 방을 짓고, 와, 집을 지었네, 얘는 그래도, 그죠? 판잣집 8자 방을 짓고 살았으므로 판방이라고 하고, 자, 이름이 유래가 나오네요. 부득스님은, 부득이 누구야? 그렇지, 노힐부득이죠. 동쪽 고개 첩첩한 바위 아래 물이 있는 곳에 역시 방장을 만들고 살았으므로. 근데 이건 뭐야? 바위 아래 물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다가 암자를 만들었어요. 그렇다면은 빡빡은 북쪽 고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득은 동쪽 고개에 있으니까 산이 엄청 크다며. 한 사람은 여기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는 거지요. 그죠? 거리가 있네요. 그죠? 또 하나, 한 사람은 8자 방을 짓고 있고요. 한 사람은 어때요? 바위 아래 물이 있는 곳에 지었어요. 즉 무슨 소리입니까? 경제적인 처지가 둘이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 사이 부득은 부지런히 미륵불을 구했고요. 빡빡은요, 부지런히 아미타불을 예배하고 염송을 했습니다. 이걸 예념이라고 한대요. 자, 그런데 모시는 부처가 다르네요. 한 사람은 미륵불, 한 사람은 아미타불. 자, 그럼 와디지 미륵불이 뭔데? 라고 했더니 이거예요. 먼 훗날 다시 태어난다는, 그래서 현실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 미래의 행복을 바라는 사람한테 큰 위안이 주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미륵불 사상은요, 지금의 시련을 기다리고 버티면 먼 훗날 좋은 세상이 온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아미타불은요, 아미타불 내가 알지, 나무 아미타불, 나미 아미타불, 이거예요. 자, 무량수불 내지는 무량광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죽은 후에 극락세계에 간다, 지금 죽음 이후에 평안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부처예요. 한 사람은 현재
미래. 다음에 한 사람은 죽음 이후 미래.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간에 둘은요, 거주하는 곳도 다르고요, 경제적 처지도 다르고요, 모시는 부처님도 다르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수행은 하고요. 그러다가 시련이 오네요. 일종의 테스트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3년이 채 못 돼 경융 3년 기후 4월 8일. 참 구체적이에요. 경융이라고 하는 건 당연호입니다. 707년부터 710년까지래요. 3년이니까 710년이 되겠네. 그죠? 자, 4월 8일 성덕왕 즉위 8년이었다. 두둥.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역사서술과 비슷한 특징을 보입니다. 날이 저물 무렵 시간이죠. 나이 20살쯤 된 아름다운 자태를 한 낭자가 두둥 새로운 인물이 드러나고 있나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래요, 분명히 새로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암시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낭자가 난초의 향기와 사향을 풍겼대요. 기가 막히게 향수를 너무 많이 뿌린 거야. 요염에 세속적인 여인의 모습으로 땅 하고 나타났으니 사건이 안 생기겠어? 뜻밖의 북암에 왔어요. 북쪽의 암자에 왔어. 북쪽의 암자에 누가 있습니까? 달달 빡빡이 있죠. 달달 빡빡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보니까 수예요. 그래서 아까 까칠하다고 했어요. 자기를 되게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묵기를 하룻밤 좀 재워주세요 하면서 글을 지어 바쳤다. 뭐라고 이렇게 바쳤네요. 가는 길에 해가 지니 산은 첩첩 저문데 길 막히고 인가가 멀어서 이웃도 없네요. 나 매우 난처해요, 스님. 오늘 이 암자에 묵어가려고 합니다. 뭐야, 그냥 요구를 하죠? 자비로운 화상이여, 노하지 마세요. 노해? 왜 노해 갑자기? 이건 내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상대가 빡빡이가 노할 일이 뭘까? 빡빡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돌을 닦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 여기서 잘래 하고 불쑥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화가 나지. 내 말에도 화나 같다. 근데 노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유혹적인 요소도 솔직히 있지 않을까?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빡빡이 말합니다. 이 나냐라고 하는 건요, 사찰을 얘기해. 이 절은 청정을 지키는 것을 의무로 삼습니다. 수양을 매우 중시하는 곳입니다. 그대가 가까이 할 곳이 아니에요. 그대가 가까이 할 곳이 아니에요. 뭐야, 너 오지 마! 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의 수양을 위해서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합니다. 근데 이 낭자가 만약에 남자였다면 그래도 외면했을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게 이게 무조건 부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수양을 강조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난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곳에서 지체하지 마세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 소리잖아요. 그래요. 다른 곳으로 가래요. 근데 말입니다. 아까 봤죠? 인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동네는 사람이 안 살아요. 갈 데가 없어. 있다. 어디 있어요? 그렇죠. 부득이 있죠. 부득이 암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요, 결국은 부득이게 가라는 걸로 해석이 돼요. 야, 그러면 부득은 뭐 수양 안 하나? 부득은 뭐지, 정신 집중 안 해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이거 떠미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간에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오, 단호함이 나타나죠. 이건요, 이 규칙을 지나치게 고수하는 이 빡빡의 성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련은요, 각주를 답니다. 요 대목에다가 각주를 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온갖 생각이 쟤처럼 식었으니 혈랑으로 나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해석을 했대요. 자, 그럼 온갖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혈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혈랑이라고 하는 건요, 여자가 자기 자신을 내세워서 상대방을 유혹하는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쟤처럼 식었다 할 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이성에 대한 관심, 이성에 대한 욕구, 이런 게 식었으니 나를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해설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련이 볼 때 낭자는 지금 빡빡에게 뭐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을 하고 있다, 테스트를 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빡빡이 안 들어간 거죠. 그러자 낭자가 남함으로 갑니다. 남함은 어딥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함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이 남함이 향전에는 북암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향전이 뭐냐? 그 동네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을 적은 거예요. 오케이? 자, 어쨌거나 간에 다 앞서와 같이 청했습니다. 이제는 누구한테 간 거냐? 부득이한테 간 거예요. 부득이에게 가서 얘기해요. 나 똑같이 이제 나 갈 데가 없어요. 하룻밤만 재워주세요. 이랬더니 부득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대는 어디로부터 이 밤에 왔소? 자, 여기서 이 부득이의 대응이 조금 독특하다라는 거 못 느낍니까? 느껴야 되는데, 즉 무슨 소리냐면요. 빡빡은요, 바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곳은 청정을 지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대가 오면 안 돼요. 이런다고요. 즉 자신을 먼저 내세웁니다. 그런데요, 부득은 어떻습니까? 그대는 어디서 왔소? 하고서는 그대를 먼저 보여줘요. 즉 낭자의 처지를 먼저 묻고 있는 거죠. 박박은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먼저 제시하고 있고 부득은 상대의 처지를 묻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낭자가 대답을 합니다. 다면하기가 태어와 같은데 어찌 오고 감이 있겠습니까? 다면하다라고 하는 건데 다면을 찾아보니까요. 가림이 없이 대보리의 지혜로 온갖 법을 이와 사이 모든 측면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밝혀 아는 것을 우리가 담연이래요. 자, 그러니까는 지혜로 온갖 법을 장애 없이 밝혀 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모르는 게 없이 다 알아. 그래서 태어와 같아. 나는 공허, 정막, 경지, 우주의 근원과 같아. 즉 모르는 게 없는데 어찌 오구감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나는 태어처럼 우주의 근원처럼 본질적으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현사께서, 현사라는 것은 현명한 선비란 뜻인데 당신 누구? 부득이 바라는 뜻이 깊고 덕행이 높고 굳다는 것을 듣고 당신이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당신을 도와서 보리를 이루어드리려고 할 뿐입니다. 이 보리라고 하는 건요, 도를 얻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처가 되는 것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자신이 온 의도를 밝힙니다. 여기서 슬쩍 자기를 드러내죠. 뭐라고?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온 거야. 그러면서 개 한 수를 줍니다. 개라고 하는 건요, 시예요. 시인데 불떡을 찬미하고 교리를 서술한 시라고 합니다. 해저문 첩첩 한 길에 가도 가도 인간은 없네. 자, 첩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매우 멀고 험하다는 거, 첩첩선 중이에요. 자, 난처한 처지에 있음. 요거는 아까 빡빡한테 한 내용과 똑같아요. 그죠? 소나무와 대나무의 그늘은 더욱 깊고 골짜기 시냇물 소리 더욱 새로워라. 자, 그늘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시각적 심상이고요. 소리가 새롭다는 것은 청각적 심상이죠.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비슷하니까 대꾸법이네요. 대꾸법을 통해서 낭자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고 가기를 청하는 것은 내가 길을 잃은 탓이 아니야. 내가 길을 잃어서 너한테 자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이유가 따로 있다니까. 그것은 높으신 스님, 너 누구? 부득을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야.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원컨대 나의 청 들어만 주시고 나를 받아주기만 하고 누구냐고 묻지는 마. 나의 정체를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내가 도와줄게. 이런 뜻이에요. 부득 스님이 개를 듣고 놀라면서 어우 서프라이즈, 그냥 평범한 아니 아리따운 아가씨일 뿐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아니지 놀랬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곳은 부녀자가 더럽힐 만한 곳은 아닙니다. 나도 스님이에요. 당신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찜찜합니다. 그러나 but
beauty. 중생을 수순한다는 건 순종하여 따르는 것도 역시 보살행의 하나인데 부처가 되기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큰 덕행이니 자 부녀자도 중생이잖아. 따라야지. 그런데 더더군다나 하물며 궁벽한 산골에 이 시골에 밤까지 어두웠어. 그러니 이걸 안 받아들이게 너무 그래. 이 자비심을 어떻게 할 거야. 홀대할 수 있겠습니까? 내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컴온 들어오세요. 그를 맞아 읍하고 암자 안으로 인도하였다. 그러니 이거는 자신이 계율을 중시하는 거 인정. 그러나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낭자의 방문에 대한 달달박박과 노힐부득의 응대. 근데 그 응대가 서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돌을 닦습니다. 돌을 얻어요. 밤이 되자 두둥. 부득은 마음을 맑게 하고 지조를 가다듬어요.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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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계속 염송. 야 한마디로 뭐야. 외우기만 합니다. 왜? 본분을 지켜야지. 받아들이긴 받아들였지만 나는 그래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시간이 지났어 이제는. 낭자가 불러 말하기를 제가 불행히도 해산기 임신했었어? 화상께서는 집자리를 좀 깔아주세요. 이건 선을 넘은 거지요. 두 번째 시험입니다. 얘 갈수록 태산이네요. 부득은 그러나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불쌍하잖아. 자비심이 있잖아. 거절하지 못하고 촛불을 은은히 밝히니 낭자는 벌써 해산을 해버렸네. 아이를 낳았네. 그리고는 목욕을 청하였습니다. 목욕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부득의 마음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득이 여인을 받아들인 이유를 단순히 자비심과 보살 행만으로 보지는 않고요. 뒤에 있는 내용까지 본다면 낭자에 대한 존중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득도를 해요. 누가? 부득이.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의 기회를 얻는 게 됩니다. 그럼 1번, 2번, 3번, 4번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A라고 놓고 부득이 여인을 받아들인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자비심, 2번 보살행, 3번 낭자에 대한 존중, 4번 깨달음에 대한 기회, 5번 순마국어를 듣기 위하여. 그럼 답 몇 번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와우, 너무 쉬워. 자, 부득의 마음에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교차했다는 것은 일종의 심리적 갈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쌍한 생각이 더욱 더해. 그렇지, 이거 왜 해산까지 했는데 어떡할 거야. 자, 통을 준비하여 그 속에 낭자를 앉히고 물을 데워서 목욕을 시켰습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합니다. 조금 있다가 통 속의 물에서 향기가 강렬하게 서고 물이 금빛으로 변했어. 이건 또 뭐야?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비현실성 내지는 전기성이죠. 기이한 사건이 발생했네요. 서프라이즈. 부득이 깜짝 놀라자 낭자가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도 여기에서 목욕을 하십시오. 이제는 목욕까지? 자, 이거는요 이렇게 봐야 돼요. 그렇죠. 테스트예요. 실험이에요. 시험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몸을 씻는 거잖아요. 무엇으로? 금빛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정화의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노일부득이 마지못해 그 말대로 좋았더니 호련히 정신이 상쾌해지는 것을 깨닫고 살같이 금빛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연화대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연꽃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이 꼭 앉아 있는데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부득이 목욕을 하는 행위는요, 낭자에 대한 존중과 자비심, 그 다음에 깨달음을 향한 열린 마음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불교적 가르침, 자비심을 실천하는 동시에 자기정화, 그리고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누구 덕이야? 이건 빡빡덕이야.
낭자는 그에게 앉기를 권하자 말하기를 나는 관음보살인데 와서 대사가 대보리를 성취하도록 도운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부득을 찾아온 이유를 알리고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와. 빡빡은 부득이 오늘 밤에 틀림없이 개를 더럽혔을 거야. 그러니까는 빡빡은 알아. 이 낭자가 부득에게 갔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얍삽리하다. 그죠? 그를 비웃어 주어야겠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뭐냐? 그러면 이거는 경쟁 심리예요. 아무리 함께 돌을 닦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래도 이면에는 경쟁 심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와서 보니 부득은 연화대에 앉아서 미륵존상이 되어버렸네. 미륵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광명을 발하고 그 몸은 금빛으로 단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빡빡은 자신도 모르게 부지불식 간에 머리를 좋아하여 예를 들이면서 말합니다. 어째서 왜 아니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이렇게 미륵존상이 되었는가, 몸이 어떻게 그렇게 금빛으로 단장이 되었는가. 그랬더니 부득이 그 이유를 자세히 말해줍니다. 내가 말이야 여자를 받아들였는데 그 여자가 애를 낳았네. 애를 낳아서 목욕물을 데펴달라네. 목욕물을 데폈는데 세상에 금물이 되었네. 그 금물 가지고 뒤집어 썼더니 내가 이렇게 됐지 뭐야. 뭐 이런 거죠. 빡빡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업장이 무거워서, 업장이 무겁다라고 하는 건요, 장은 장애물 할 때 장이에요. 즉 편견에 빠진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면 돼요. 대성을 만나고도 도리어 만나지 못한 것이 되었네. 대덕은 지극히 인자하여. 이때 대덕은 누구야? 노일부득을 얘기해요. 나보다 먼저 성불을 하였으니 옛날에 우리 약속했잖아. 같이 하자고. 헬프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득이 말하기를 통에 남은 물이 있으니 목욕할 수 있습니다. 목욕이라는 게 바로 성불이잖아요. 박박이 또 목욕을 했더니 무량수불이 이루어 두 존상이 엄연히 상자였다. 이때 무량수라는 건 아미타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 부득은 미륵불이 되었고요. 빡빡은 아미타불이 되었네요. 됐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보니까요. 이 부득은 이 낭자를 도와줌으로써 관음상을 도와줌으로써 결국 누구? 빡빡까지도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자, 요게요. 원효대사 알죠, 여러분? 원효대사 이야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부득은 원효대사로, 빡빡은 의상대사로 나옵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원효대사는 대승불교고요.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소승불교잖아요. 대승불교는요, 자, 인가에 내려와서, 마을에 내려와서 아미타불을 가르쳐 주면서요, 백성들이 성불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대승불교라고 한다면, 소승불교는요, 자기 수양을 하는 불교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 부득과 원효는 대승불교와 연결되고, 빡빡과 의상은 소승불교와 연결된다. 라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투어 와서 우러러보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드물기도 드문 일이다. 그렇죠. 두 부처나 나왔으니 두 성인이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누구겠어요?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법요는 불법의 요강, 즉 엑기스, 서머리를 설명해주고 온몸으로 구름을 타고 가버렸대요. 결국 뭡니까? 두 사람은 뭐예요? 성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함께 깨달음을 얻고 성불을 했음을 보여줍니다. 부득은 낭자와의 만남을 통해, 빡빡은 부득의 도움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이야기의 주제는요, 수행의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의 득도. 이 아이가 여기서 끝일 줄 알았죠?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합니까?
창건이에요. 창건이라는 건 절을 세운다는 거예요. 천보 14년 을미년에 신라 경덕왕이 즉위하여, 경덕왕은요 신라 35대 왕입니다. 이 일을 듣고 정유년에 사자를 보내 대가람을 창건하고 백월산 남사라고 하는 절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전설의 증거물이죠. 그리고 보니까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절을 짓게 된 계기를 얘기해 주네요. 남사라고 하는 절,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사원, 연기, 설, 화라고 합니다. 사원이라는 건 절이에요. 연기라는 건 인연이에요. 절을 짓게 된 인연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요, 백월산 두 성인의 득도 이야기가 신라 경덕왕 때 알려지면서 백월산 남사가 창건되고 미륵존상과 아미타불상이 봉환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륵존상과 아미타불상을 봉환하여 불교적인 의미를 더하고 백월산 남사가 단순한 사찰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광덕, 이거는 당대종의 연호예요. 2년 갑진 7월 15일에 절이 완성됩니다. 다시 미륵존상을 조성하여 금당에 봉환하고 편액은 그러니까 간판, 현판, 현신성도 미륵지전이라고 하였고요. 또 아미타불상을 조성하여 강단에 봉환하였는데 남은 물이 모자라 몸을 두루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미타상에는 얼룩진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편액은 현신성도 무량수전이라고 하였답니다. 결국은요, 이게 단순한 사찰이 아닌 거예요. 자, 여기까지. 결국 뭡니까? 백월산 남사 창건이죠. 이제 이야기 끝났어요. 엔딩 아니에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뭐야? 논하고 찬합니다. 누가? 이련이 논하여 말합니다. 사기 형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작가의 목소리죠. 낭자는 여자의 몸으로 감응하여 섭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섭하라고 하는 건요, 섭수라고도 하고요, 교화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즉 섭수, 부처가 자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두둔하여 보호하고 교화한다 한 것이라고 하였다. 화엄경은 불경 이름이죠. 오케이. 자, 마야 부인은 석가모니의 어머니예요. 선지식이라는 것은요, 바른 도리를 알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11지에 살면서 11군데 살면서 부처를 낳았대요. 부처를 낳으면서 해탈 문과 같다고 했대요. 벗어나요. 어디? 해탈하는 거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문, 즉 열반과 같다고 했으니 이제 낭자가 순산한 그 미묘한 뜻은 결국 뭡니까? 해탈 문과 같았다는 거죠. 그렇게 석가모니의 어머니인 마야 부인이 보살의 경지에서 부처를 낳은 것 같이 낭자는 순산한 것처럼 신선하고 의미심장한 것이다. 그가 준 글을 보면 애절하고 완곡하여 사랑스러우며 완연히 천선, 하늘의 신선, 선녀와 같은 의미와 뜻이 있다. 즉 낭자가 부득에게 준 시에 대한 평가로 애절하고 완곡하고 사랑스러우며 신선과 같은 고상함이 있다. 낭자가 만일 중생을 수순함과 다란이라고 하는 건요, 불경은 원래 이제 인도 말이겠죠? 그걸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능히 그와 같이 할 수 있었겠는가? 아마 못했을 것이야. 낭자가 중생을 교화하는 방법과 다란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신비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을 것이야. 그리고 그 구절은 맑은 바람이 한자리함을 꾸짖지 마소서라고 했어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속세의 말과 같이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속세의 말이 뭔데? 맑은 바람이 한자리함을 꾸짖지 마소서죠.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찬하여 말한다. 아까 논찬이라고 했잖아요. 논하여 말한다. 찬하여 말한다. 푸른빛 드리운 바위 앞에 문 두드리는 소리. 이건 시예요. 어느 길손 머무는 날에 구름사리 두드릴까. 남함이 가까우니 그곳으로 갈 것이지. 나의 뜰 푸른 이끼 밟아 더럽히지 마소서.
자, 푸른빛 드리운 바위. 이거는요, 부감이라는 거는 이제 빡빡을 얘기해요. 빡빡을 기리면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빡빡이 지금 수영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빡빡이 수영하는 곳은요, 매우 푸른색이 띠는 청정한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인이 왔네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느 길손이 낭자겠죠? 이 구름사립을 두드릴까? 그러지 마세요. 남함이 가까우니, 부득이 있는 공간이 가까우니 그곳으로 가세요. 나의 푸른 이끼, 한마디로 뭡니까? 그렇죠. 나의 이 수행 공간을 밟아서 더럽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청정함을 지키고 수행하려는 누구? 부감, 빡빡의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부감은 빡빡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두운 골짜기가 어두우니 어디로 가겠소? 당신이 여기서 가기는 어딜 가겠어요? 이렇게 어두운데 이건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부득이 하는 말이죠. 부득이 낭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창 아래 저 자리에 머물다가 가세요. 남창 아래 저 자리는 뭡니까? 부득이 낭자에게 제공한 공간일 거예요. 깊은 밤 108염주 가만가만 굴리노니 왜? 아미타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결국 연부를 하면서 108번뇌를 물리치고자 하는 거죠. 길손이 시끄러워 잠 못 들까봐 두려워하라. 이때 길손이라고 하는 건 낭자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가만 연부를 하는 거는 낭자가 시끄럽다고 잠을 못 자면 안 되잖아. 그러면 중생을 괴롭히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낭자에 대한 배려라는 거죠. 이거는 부득을 기리는 말이에요. 두 사람의 어떤 수행 방법이 다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번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낭자예요. 낭자의 말이 나옵니다. 심리 소나무 그늘 오솔길 더듬어서 매우 험한 길을 걸어서 밤 절간에 방문하여 스님을 시험하네. 이때 절간이라고 하는 건요, 초제라고 돼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방에서 모여오는 스녀들이 쉬는 곳이에요. 스님을 시험한다는데 이 스님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빡빡과 부득이겠죠. 여기서 우리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차는요, 빡빡이 쓴 것도 아니고요, 부득이 쓴 것도 아니고요, 낭자가 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련이 쓴 거예요. 이련이 빡빡의 행위를 보면서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시를 통해서 설명을 한 거고, 부득을 행위를 보면서 나름대로 부득의 마음이 이랬을 거야 라고 상상을 해서 시를 쓰면서 예찬을 한 거고, 예찬. 이번에는 낭자가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미루어 짐작을 하면서 예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련은 낭자가 이렇게 한 것은 아마 테스트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세 차례 목욕이 끝나 날이 새려하는데, 자, 이번 세 번의 목욕이라고 하는데, 이 목욕을요, 자, 목욕통을 자궁을 상징하고요, 목욕을 어떤 깨달음, 내지는 새로운 탄생으로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두 아이를 낳아놓고, 이때 두 아이를 낳았대요. 이 두 아이가 누군데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라고 보면 돼요. 왜?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새로이 탄생을 한 거죠. 서쪽 서방정토로 갔다네. 누가? 낭자가 이상한 성낭, 성스러운 낭자, 누구? 관음보살을 기린 것이다. 라고 해서 편저자 이련이 세 사람에 대해서 논하고 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자, 남백월산의 두 성인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에 대한 전설, 설화에 대해서 전체 구절풀이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자, 그럼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하고요, 전설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이고요. 자, 공간은 백월산이겠죠. 수도자가 지녀야 될 올바른 자세, 그것은 바로 뭡니까? 중생에 대한 자비와 사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물 간의 관계 내지는 인물 관계가 도반서사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하고 누가?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이겠죠. 이 작품의 구성은 크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월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성이니까 두 성인이죠. 누구? 자, 노일부득과 달달박박.
A 특도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화자. 화자가 누구겠어요? 일연이겠죠. 일연의 논찬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 부분이 도반서사 구조를 떼요. 분명히 동반자예요. 근데 마냥 동반자예요? 아니죠. 경쟁도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왜 도반일까? 라고 한다면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이 둘은요. 하층민이에요. 그리고 가난해요. 그러니까 고승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은 스승을 모시고 혼자서 합니다. 하지만 평민이나 천민은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반을 형성해서 구도에 임하곤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도반을 형성하는 것은 하층민의 구도행위에 어찌 보면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에요. 근데 부득은요, 자, 회진암에 살고요. 박박은요, 유리광사에 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 왕래하면서 정신을 수양하고 마음을 편안히 하면서 방 외의 생각을 잠시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요, 숨어서 같이 산 것이 아니라, 속세를 떠나 같이 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곳에서 속세를 떠나 산 거예요.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은 동쪽과 북쪽에 떨어져 산 거죠. 그러니까 기본 서사 구조는 동반이기는 하지만 도반이기는 하지만 서로 다른 곳이에요. 성불이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수행하면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도반이자 경쟁자였던 거지요. 자, 박박은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뭐라고? 업장이 무거워서 다행히 대성을 만나고도 도리어 만나지 못한 것이 되었습니다. 대덕은 지극히 인자하여 나보다 먼저 뜻을 이루었으니 원컨대 옛날의 약속을 잊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헬품이. 그랬더니 도와줍니다. 즉 부득이 성불을 하자 빡빡은요 자신의 수양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부득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에 부득은 자신의 방법을 박박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성불에 이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도반서사의 기본 구조를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구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인물은 누구겠어요? 빡빡과 부득이 되겠죠. 일단 대비는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수행을 시작한 지 3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에요. 그 다 돼가는 시점에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 요구를 하죠. 누구에게? 빡빡에게, 누구에게? 부득에게. 이건 일종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빡빡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절은 깨끗해야 하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어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부득은요. 부득 역시 거절을 하죠. 하지만 다시 태도를 바꾸어서 여인을 자기가 묵던 방으로 맞이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보살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여인의 등장에 대한 반응이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것만 대비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거는 아니었어요. 자, 여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빡빡은요, 여인을 자신이 지키려고 애썼던 계율을 더럽히는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일연이 맨 마지막에 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 푸른 이끼가 있는 곳을 더럽히지 말라고 얘기하죠. 근데 꼭 그렇게 봐야 할까? 라고 한다면 이거는 빡빡의 잘못이 아니야. 여인의 잘못이야. 내 생각엔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난초의 향기와 사향을 풍기며 찾아옵니다. 이러면 어느 남자가 안 반하겠어요. 그러니 빡빡으로서는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부득은요. 부득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뭐로 봅니까? 중생으로 본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어야 될 중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불쌍하다고 여기는 자비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이 부분이 차이를 갖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여인을 대하는 태도만 다를까요? 아니에요. 계율이에요. 계율 또한 좀 달라요. 자, 빡빡은요 수도자의 청정을 중시하는 태도,
내가 더럽혀지면 안 돼요. 그런데 부득은요, 아니에요. 부득은 상대, 즉 중생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요,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움을 해탈이라고 할 때 진정한 욕망으로부터의 해방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랬을 때 진정한 해탈이 된다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요, 빡빡과 부득은요, 정말 정반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긍정이고 누가 부정, 이거는 아니에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탑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작품은요, 삼국유사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 중에서도 탑상편에 실려 있어요. 자, 이걸 조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설화의 주제가 뭐냐, 이 설화를 통해서 이 일연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천보 14년에 경덕왕이 백월산 남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난 다음에 미륵존상을 조성하고 거기다가 현신성도 미륵지전이라는 현판을 잡니다. 또 아미타불상을 조성하고 현신성도 무량수전이라고 현판을 짓습니다. 이 내용을 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탑상편은요, 탑과 불상에 관한 내용들을 담아놓은 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를 굳이 탑상에 넣었다는 것은 부득과 빡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륵존상과 현신성도 미륵지전, 아미타불상과 현신성도 무량수전, 백월산 남사가 중요한 거예요. 즉, 이 글은 사원 연기설화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탑상편에다가 넣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남백월산이라 남백월산이겠죠? 쌀이 남백월산의 두 성인 노일부득과 달달박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